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서로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약속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폐가 그렇습니다. 한낱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위에 숫자와 그림이 새겨지면 우리는 거기에 크나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화폐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또 은행이 개개인마다 신용을 평가하고 또 사람들 간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합법적 또는 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붕괴되고 맙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이, 신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신앙의 공간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체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약속이나 신뢰 따위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미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던 그 믿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그 믿음에 관해 다시 나누지라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톱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믿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 말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유대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보다 무슬림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만 나사렛 예수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늘 말씀 3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 외에, 이 말을 헬라어로는 코리스 노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율법 없이란 뜻입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없이 그저 하나님만이 선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신앙의 진리는 율법의 조문이라든지 어떤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뿐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의 원천, 그 신앙의 의미를 2000년 전 이 땅에 사셨던 나사렛의 청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더 명백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대상을 그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말한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합니다. 이 신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반드시 미래와 연관되어야 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희망으로 뻗어나갑니다. 이에 관련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 제일을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랑의 우월성을 논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그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과거적 사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는 분명 과거의 일입니다. 그 일이 1년 전이건 5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우리는 분명 과거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과거적 사건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켜내는 현재적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과거적 사건이라면 사랑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우리가 지금 당장 걸을 수 있는 그 길, 또 걸어야만 하는 그 길이 사랑이란 것입니다. 또 이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망, 영어로 따지면 wish라는 것은 나의 바람과 소원을 말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 이 소망은 영어 hope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우리말은 소망보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희망입니까? 사실 희망이란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리킵니다. 희망은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하는 고통에서 가장 큰 고통은 그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는 희망 없이 절망만 가득했던 자신의 비천한 신세에 한탄하고 그 삶을 저주하였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희망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록 그 믿음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고 또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요정을 떠났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해 나아가는 희망찬 첫 발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의 내용은 하나같이 희망적입니다. 가령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든지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 비유에서 모두 씨앗이 등장하고 그 비유 말미에는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는 흉작이 있지 풍작이 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희망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거적 믿음을 가지고 현재적 사랑을 일구어 나가며 언젠간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적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죽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 속에 자신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믿음 안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희망, 사랑 중에 최고의 미덕은 사랑일지 몰라도 그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앞서 있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품은 그 믿음이 모두 같은 믿음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꾸짖으셨고 반대로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모욕 섞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마치 개로 여겨 개들도 탁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 둘 중에 무엇을 더 우위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서도 폭풍우를 더욱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가나안 여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세상의 참된 주인임을 알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 복종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핀잔 섞인 말에 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굴복시켜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둔 것과는 반대로, 두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한한 희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 어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참된 희망을 두어 우리 안에 깃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키고 인내 대신에 조급함을 키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은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초연함이야말로 실은 큰 믿음의 표현이요,
초조함이야말로 실은 작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초연한 그 믿음의 태도, 그것은 내 옆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찬양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독일의 순교자 루터교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의 시에 곡조가 붙은 노래입니다.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믿음으로 라고 번역된 독일어 게트로스트는 사실 믿음이란 뜻은 아닙니다. 독일어에서 믿음은 데어 글라우베라는 말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게트로스트는 침착하게, 태연하게 라는 뜻입니다. 즉 이를 직역하면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침착하게, 태연하게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큰 믿음이란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초조함이나 다급함이 아니라 초연함과 침착함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 여러분은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작은 믿음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나치에 저항하다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그의 죽음을 기록한 한 의사에 따르면 그는 사형 집행 전 자신이 갇혀있던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침묵으로 짧은 기도를 바치고 당당히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의사는 말하기를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위엄과 초연함을 보였고 자신이 한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저 사람처럼 위엄 있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노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디트리히, 그가 보았던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졌던 그 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는 본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그는 죽음 앞에서 그 희망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큰 믿음을 품으면 우리도 역시 초연한 자세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큰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인내여야 합니다. 사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고통스럽습니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도록 훈련했다. 그 훈련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면 이 부드러운 아름다운 얼굴과는 반대로 그 발에는 굳은 살 투성이지 않습니까? 인내로 고통의 세월을 견디고 또 견디니 언젠가 마주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에게 인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만을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원망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불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기는커녕 나의 때를 감히 전능하신 분 앞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둘째로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는 여전히 내 뜻을 추구하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맛보기 위한 그 인내, 굴복이 필요합니다. 한 그리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를 한 명 고르자면 그것은 4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고백록, 신국론, 삼위일체론 등 위대한 저서들을 집필했고 우리 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든든히 놓은 신앙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에 이교도에 빠졌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사생아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교로 귀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바친 10수년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 머물던 중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귀에 한 아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신약 성경을 펼쳤는데 그의 첫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4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강한 빛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전까지의 모든 육체적 행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주교요, 신학자요,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열매일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오랜 시간 인내로 쌓아올린 믿음의 금자탑, 믿음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이란 그저 설교자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희망을 두어 인내 가운데 결실을 맺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그 피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채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될 때에 나의 생각과 풍성과 언행과 욕심은 소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그 마음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주님의 자비로운 품성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신앙은 눈물과 인내로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때를 믿고 버티고 견디어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힘이요 참된 신앙이요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은총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